저희는 지난 4주 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worthy, worship을 드릴 대상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우편에 그늘 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오른손 옆에 계시는 그분께 우리가 신음이라도 들으시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다른 주제, 또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머루를 아십니까? 머루, 뭔지 마음속에 그려지는 분도 계시고, 좀 본 적이 없어서 추상적인 분도 계실 텐데,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죠. Most essential and iconic tools of the bladesmith is his trusty anvil. Trenton's having a good time playing some music on the anvil there. It's a design classic, largely unchanged for hundreds of years. Generally, they are made of different types of cast or forged steels, and on a quality anvil, the bladesmith's hammer rebounds with almost as much energy as the smith puts into the blow, making his work much easier. The face is the part used most often for working and shaping the steel. The horn is used for bending or drawing the steel out. Due to its long association with the ancient craft of smithing, the anvil has taken on a symbolic power and meaning recognized the world over, and it has even been used as a musical instrument in a song by the Beatles. 땅땅땅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치는 저것이 anvil, 머루라는 것이죠. 200파운드짜리 쇳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앞에 horn이 있어서 굽은 것을 펼 수 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또 납작한 면에서는 더 반듯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저 보면서 갑자기 막 뭔가 때려 부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면서 좀 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저만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이 쇠 장인의 집을 지나면서 거기에 망치들이 많이 부서져 깨진 것을 보면서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쇠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궁금한 건, 이렇게 많은 망치들을 부실 정도로 이 쇠를 두들겼는데 몇 개의 머루나 갈아치웠습니까? 이에 장인이 얘기하기를, 저는 항상 머루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그 머루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쇠와 망치는 다 거기에 대어서 부서지고 휘어지며 없어졌다 할지라도 제 머루는 아직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은 무신론의 망치들과 또 이단들의 망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머루에 땅땅땅 치고 수천 년 동안 쳐왔지만, 그 망치들은 다 사라지고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여전히 존재함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성경에 관한 주제를 다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획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출처와 또 그 목적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수천 년간 변함이 없었던 성경 이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경제나 우리 집이나 모든 것이, 자녀들도 심지어 자라나고 바뀌지만 수천 년 동안 바뀜이 없었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인가, 어떠한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함께 보면서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주보에 뒤에 보시면은 세 가지의 대지로 3포인트로 정리를 해봤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읽으신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그대로 성경의 역할을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 역할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S로 되어 있는데 salvation,
예,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도구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인 것을 성경 자신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너는 지금 누구입니까?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14절이죠. 거하라 하면서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아무래도 그가 썬데이 스쿨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BBS, 또 커서는 유스 리트리트도 가고 호라이즌 리트리트 가서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가는 데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너희 어머니부터, 또 우리 할머니로부터, 우리 할머니죠, 계속 들어왔지 않느냐. 근데 이 말씀은 너의 엔터테인먼트와 지식을 늘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성경의 목적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지혜는 논리적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마음에 또 머리에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To cause a person to develop understanding to a relatively sophisticated degree. 조금 복잡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하는 그 방법이 지혜인 것이죠.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고 instruction, 그에게 안내를 하는, 그것이 성경의 역할이다. 어디로? 구원으로 안내하고 구원으로 설명을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 성경책이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요약해 볼까요? 성경책은 여기 갖고 계신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떠한 책으로 이해하십니까? 성경책 하면은 구약에 읽으면은 옛날 역사 같아. 이스라엘 역사, 또 뭐 홍수 얘기 나오고, 또 무슨 선지자들이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열변을 토했던 그런 말씀. 신약 가면은 뭐 편지들 좀 있는 것 같고, 끝에는 마지막의 일로서 예언, 좀 이해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끝나는, 근데 그것들 이렇게 붙여놓은 교회에서 쓰는 책 아닌가, 교과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성경은, 또 성경 자체가 말하는 성경에 대한 디스크립션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닌, 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양을 잡아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이 등장합니다. 노아 방주 사건은 전 지구적인 규모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싹 멸하시는,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고 심판하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더 큰 전 지구적인 그러한 불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림자로 구약에 드려져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서 바치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은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기 아들,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킬 준비를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다는 것이죠. 또 골리앗이 다윗 앞에 맞섰을 때, 다윗이 골리앗에 맞섰을 때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 다윗과 같이 용맹스러운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를 엄습하고 두렵게 하는 그 거대한 죄의 골리앗을, 불안함의 골리앗을 때려 높일 장수가 있겠구나, 우리로 기대하는 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 펜 끝을 통하여서
누군가 오실, 고난받는 종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책임지시고 그것으로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주가 되실 것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한 그런 펜척을, 그런 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을 때에 그가 성경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다 희생해 주신 다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그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 예수님에 관한 책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I believe Jesus. 우리가 예수님 관한 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61년도에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12월 31일이었겠죠. 밤 늦은 시간,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W.A. 크리스웰 목사님은 멋진 설교를 한편 하고 계셨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The Scarlet Thread Throughout the Bible,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홍색 실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 이 빨간색 줄이, 빨간색 실이 전체에 흐르고 있다. 모든 사건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표하거나 또 직접 보여주면서 모든 성경마다 이 빨간색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대형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입니다. 한 2만 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공룡같이 거대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 길이가 그 축구장, 미축구장 2개를 합한 것 같은 그런 길이에 한쪽 편에 처음부터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야기를 글라스 패널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널, 거대한 패널 한중간에 빨간색 줄로 쫙 끝까지 가면서 이 W.A. 크리스톨 목사님이 얘기한 그 Scarlet Thread, 홍색 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의 그 강물이 쭉 흘러가는 것을 표현한 거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누리고, 성경이 저것에 관한 것이었지,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새로운 성경에 보는 렌즈를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이 4장 4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구약을 말씀하실 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펜타투크.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모든 말씀들 통합, 시편과 다른 글들, 에스더, 에스라, 또 이런 시편, 이런 글들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구약의 말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그림자 들어있음을 설명을 해줬을 때 그들은 24-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 한 가지 설교만 하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의 핵심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뺐는데 전도지도 사실은 뭡니까? 이 성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향해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요약한 전도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전달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께로 리딩하는 책으로 주셨다면 우리의 리스폰스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공부하실 때마다, 읽으실 때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어디 있나,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바른 성경에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로 구원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끄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목적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Sanctification. 예, 영어를 많이 씁니다, 오늘. Salvation. 우리에게 구원, 예수님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건너뛰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까 우리 장인 봤죠? 우리 머루에 대고 쇠를 때리듯이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곧게 하는 것, 우리의 죄악된 모난한 부분들을 때리고 깎아서 우리가 useful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장인의 도구로 만들어지도록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그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가능한 그런 도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빚어지는 것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을 드렸으면 답을 기대하는 거겠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아픕니다. 어렵고 때리면 아프죠. 피가 나고 멍이 드는데 아프다니 때린다니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어른이 되었는데, 내가 우리 애들도 혼내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학자고 또 교수고 사회 지도자고 리더인데 내가 어떻게 혼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바르게 평을 당할 수가 있을까? Who does the Bible think he is? 바이블이 뭐라고 생각하기에 나의 그런 권위가 있는 책인가? 그런 질문을 갖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어떤 정부가, 어떤 사회가 나에게 고치라고, 바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심지어 부모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성경은 그것의 권위와 그것의 능력의 출처가 어딘가 우리가 건너뛴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 전 부분만.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됐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감동이 오십니까? 감동됐다. 우리 하나님의 inspiration 됐다, 그런 뜻인데, 우리 원어로 보시면은 God breathed, theopneustos, 스포누마는 성령이라는 뜻 아닙니까? 숨, 바람,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기르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뭐를 부어놓으셨다고요? 생기를 부으니까, 바람을 부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spirit, 살아있는, 움직이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단어가 쓰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theopneustos, 그분의 바람으로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은 divine,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하고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 동시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성령은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바로 사람들,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기적인 그러한 영감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저자, author이시기 때문에 authority가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적은 writer, 기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지극히 인간적인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사람의 특징과 직업과 경험의 렌즈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기술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 거기 인간의 땀이 흘러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거기 인간의 피가 맺혀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우리 실패한 죄로 인해서 낙심된 그리고 실패한 인생들의 기록들이 여과없이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손을 통해서 기록된 인간의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authority, 우리를 향한 우리 창조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적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다양한 인생의 렌즈,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가 동일화하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고 삶에서 지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숫자는 보통 한 4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그 스팬은, 기간은 1500년 거쳐서 40명의 저자들, 어떠한 저자는 그가 왕이었습니다. 어떠한 제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사, 프로페셔널 의사도 있었고 텍스 컬렉터, 세리가 있었으며 또 농부도 있는 그러한 성경의 다양한 모습들, 신분이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은 저 위에, 하늘 위에 있는 추상적인 철학적인 그런 공자와 맹자와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필요한 우리 삶의 궁금증과 문제들, 필요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집필한 책이라는 그런 성경 구성의 원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원본에는 오류가 어떤 오류도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절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세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왜냐고요? 원본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3,000개가 넘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사본들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정확하겠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문서 중에 한 가지인 최고의 그리스 문헌인 우리 호머 일리아드를 보시면은 그것이 기원전 8세기에 기록된 책으로서 현재 643개의 사본이 존재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많은 그러한 3,000개 넘는 사본이 존재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은 일리아드는 여러 가지 사본들 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400군데 정도의 원본과 다르지 않을까 의심되는 지식적 음시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모두 다 철자의 오류나
어떠한 순서의 오류,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이 남지 않은 오류 등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는 I believe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수천 년 동안 기록된 그 확실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인터넷 세대, 또 우리가 출판 세대 살고 있기 때문에 100%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출판이 없었고 인터넷이 없고 지금 BC 1500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가 전혀 흐트러짐 없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을 줄 수 있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러한 권위가 있고 우리 삶에 practical한, applicable한 그러한 책인 것을 성경 자체가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서 바로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학생들 한 50명에게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지금 16절에 말한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막 제가 영어로 열변을 막 하고 이 옆에 있는 통역이 스페니쉬로 통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것은 다 그냥 잘 아멘하고 봤는데 갑자기 이 데모에 가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께서. 그래서 통역을 째려봤습니다. 번역을 잘못했구만 이 사람이. 난 똑바로 얘기했는데 제대로 번역했어야지 했는데 저한테 문화적인 커멘터리를 저한테 좀 줬습니다. 목사님, 우리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설교 시간에 절대로 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축복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풀어야지 어떻게 설교 시간에 사람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꾸질 수가 있습니까?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느냐? 곧 있으면은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인데 멸망당해라. 그것이 메시지였다. 도망가지 말라 하는 것이 메시지였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얻어맞았습니다. 그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입막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면서 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설교자들의 역할은,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성경이 축복을 하면은 축복을 하고, 성경이 저주를 하면은 저주를 하고, 우리를 책망하면은 책망을 받는 것이 우리 힘든 설교자들의 역할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삶이 머루 위에 얹어져 있으면서 성령께서 땅 치면은 우리는 그 머루의 모양대로 펴져야 되는 것이지 뻗팅구고 있다가는 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바른 말씀을 받는 자세라는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 이런 말씀하시는 거 내가 고쳐야겠구나, 잘못했구나, 눈물로써 회개하면서 주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간이 먼 옛날의 기억, 수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something is wrong. 이게 잘못됐을까요? 어쩌면 우리 삶이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 있거나 이것을 멀리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authority, 하나님의 감동으로 권위 있는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목표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똑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의의 표본이신 우리의 그 모델이신 우리를 성경에서 이끌게 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I believe, think, act, be like Jesus. 예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되어가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은 something is wrong. 저와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논한 철학책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람의 역사와 지혜를 담고 있는 실천 가능한 지침서인 것을 믿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alvation,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anctification,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고
변형시키고 우리를 힘주시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Services. 예, services 하면 예배도 될 수 있고 봉사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8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Perfect.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봤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지혜를, 모든 지혜를 66권이나 많은 책을 쓰면서 담고 있으면서 우리를 온전케 레디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나서 dead end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Good works.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equip,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 이렇게 성경 역할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한데 2장 10절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재창조하신 예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며 구원받고 침례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펑션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 뭔지 이 구절은 잘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구절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세워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선한 일이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고판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전, 광고, ad. 그래서 광고를 하면 좀 느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도 많이 팝업 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선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지를 나눠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받으면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던가요? 어떻습니까? maybe 100명 중에 1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원 성경을 받은 것을 누가 줬을 때 그분이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이 성경책을 너무나 구하고 싶고 내가 목말라 했는데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예, 역시 100명 중에 1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읽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이런 상황에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야 되는데 인내를 하고 있어. 참고 있어. 버티네.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예수님은 저렇게 하셨을 것 같아. 정말 이런 스트레스풀한 상황 가운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삶까지 챙기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들은 여러분들을 성경책으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equip,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준비가 되었을 때에 선한 일,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훈련을 따로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퍼스펙티브를 일부러 하나하나 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이 말씀 자체가 전도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공부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면서 나중에는 목적대로 의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을 알게 되는 놀라운 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2015년도 복음의 메시지가 되자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모난,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깎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여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우리 삶 자체가 성경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한 적용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성경 관한 말씀인데, 이번 주에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라고 말했고 가까이만 하겠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때로는 이제 우리 디바이스가 다 있어서 앱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좀 지면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어요. 이런 디바이스는 디스트랙션이 참 많더라고요. 자꾸 뭐가 뜨고 뭐 딴 거 보게 되고, 그쵸? 누가 보내면은 또 카카오가 또 뜨게 되고. 근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하시도록, 내 아침을, 여러분들의 아침을 매일 하나님의 머루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합당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머루 앞에 3,500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다시 겁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진리신 이 말씀에 내 인생에 지금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거오니 하나님 저를 바꿔주시고 성령님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적용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뜻을 분별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는 I believe,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담대한 하나님의 딸과 자녀 되시기를, 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